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장면,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자면 베드로 사도의 모든 권면은 어떤 근거,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 이 서신을 받아야 하는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하는 권면의 근거는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요 그가 이루신 구원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며 보았다 하는 것이 이제 근거입니다. 여기에 그 근거로서 베드로의 증언의 그 체험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한 특별히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내용을 다 모아서 변화산 사건을 대표로 들고 있는 것이죠. 아직 죽으시기 전에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보이시기 전에 이미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그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보내신 신적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종인 것을 또 그의 승리를 변화산에서 보였고 베드로는 그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용에서 진정한 증인은 베드로의 목격, 베드로의 확신의 진정한 근거는 성령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지막에 20절과 21절에 있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해서 성경 또는 평행적인 표현으로 예언 이렇게 해서 그것들은 다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의 확신과 증언이 성령 하나님의 증언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오늘 내용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 또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미래를 안다라고 너무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작정과 결과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면 그 뜻이 너무 좁아집니다. 그보다 훨씬 깊고 넓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요, 의지요, 뜻을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언들이 전부 미래로만 미루어져 있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약속들이, 예언들이 이미 성취된 것들로 그 예언의 진실성을 확보할 역사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증거들을 근거로 하여
말하자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권면들을, 기독교의 복음을 권면하며 증언하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이 이제 놀라게 되었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소문과 그를 따르던 자들이, 저들은 분명한 이유를 모르겠지만 각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몰려온 나라 사람들의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보았고, 저들의 확신과 감격과 그 기쁨을 목도하고 다 놀라고 있습니다. 저들이 술 먹고 취했다. 그러자 베드로가 때가 제3시니, 그러니까 아침 9시입니다. 지금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에 무슨 술 취할 일이 있냐. 이건 그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로 예언하셨던 말씀이 응한 것이라. 하나님이 그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라. 그렇게 이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디로 초점을 모으느냐 하면 지금이 말세라. 이 말세라는 성경의 개념은 이젠 때가 다 됐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시고 작정하신 것의 완성이 눈앞에 와 있다 라는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말세에 진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죽으심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역사와 온 우주 앞에 이루어내실 그 약속의 진정한 성취를 위하여 그 앞에 아무 순서도 이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은 일은 이제 완성뿐입니다. 이 말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구원을 은혜로 베푸시는 것으로 말세라는 때에 진입하며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가 말세입니다. 시간적 개념이기보다는 그러니까 기간의, 시간의 간격의 개념이 아니라 순서의 개념입니다. 이제 남은 사건은 주님 재림밖에 없으며 재림 전에 있어야 할 일은 초림뿐입니다. 그렇죠? 초림이 있어야 재림이 있죠. 그래서 초림이 이루어지자 그때부터 말세는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재림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때가 열렸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며, 그 마지막 때는 위기와 공포라는 개념에서가 아니라, 그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선택에 의해서 영벌로 갈 수 있고 영원한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위기도 되고 공포도 될 수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작정하시고 약속하셨던 구원을 핑계댈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는 증거로 제시하셨다. 이것이 말세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시키기 위하여 부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당신을 연합시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완성된 사역이며 인간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 부르시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 일어날,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실함에서 나타난 것 같이 실패할 수 없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말이 좀 많이 복잡합니다만은 오늘 중요한 내용은 이제 자꾸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말세라는 증거고, 이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됐고, 그 말세라는 것이 가지는 그 긴박감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코앞에 와 있다, 그 성취가 코앞에 와 있다는 뜻이며,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위기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약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의미에서 하실 일을 다 하셨다라는 개념이다 라는 것이 이제 그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떻게 성령의 강림과 연결되느냐 하는 것을 33절, 같은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은 한 영혼을 어떤 의미에서 체험적으로나 또는 특히 감정적으로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성령 강림의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 되심에 대한 핑계할 수 없는, 그리고 다른 것으로 더 이상 좋은 증거를 삼을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붙여졌던 임마누엘이라는 뜻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의 지금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신앙 공동체에 주는 모든 권면들은 이 확실한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의 생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던 것에 근거한,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이 다만 인간의 역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의 성취를 우리 영혼에 확인시키는 것으로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를 결합시키고 있는 것이라 라고 증언하므로, 성령 강림에 대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에 있었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 사건을 목도한 증인으로,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 오늘 이 권면을 제시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도행전을 여는 이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모으시고 마지막 부탁을 하시고 승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장이 성령 강림이며 거기 베드로의 이 설교가 나오고, 이어지는 3장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3장 사건을 봅시다.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 있는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사도행전에 맨 처음 기록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에 대하여 사람들이 놀랍니다.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기적과 이 기적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을 보시면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여지는 것을 봅니다. 지금은 말세다 이겁니다. 말세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완성된 때요 모두에게 허락되는 때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예수가 걸어간 길을 걸을 수 있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내용과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느니라.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어떤 기적을 일어나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다 어디에로 초점을 모으고 있는가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제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도다. 그 뜻은 우리를 깨달으라는 정도가 아니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던 마음을 하나님으로 돌아서게 하며 하나님을 붙잡게 하며 그가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과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니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누리라, 믿으라, 지키라, 이렇게 연결돼서 얘기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장에 가면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사도들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 관원들이 예수 이름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며 그를 따르는 일을 말하자면 공개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4장 1절부터 봅시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8절에 있는 대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10절에 이르는 바와 같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지금은 말세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셨느니라. 그를 믿고 그의 백성이 되는 길 이외의 길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요 어긋난 것이니라. 그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은 이렇게 약속을 이루신 것이며 그 이루어진 약속이 역사적으로 명명백백한 사건이요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사 증언하시는 핑계댈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라.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사도 베드로가 믿게 된 믿음의 공동체 앞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눈으로 친히 본 사람은 극소수일지 몰라도 이미 그 소식을 잊을 수 없는 예수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고 그가 어떤 일들을 행했고 그가 어떻게 죽었고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이게 다 들었던 사람들, 적어도 목격자에게서 직접 얘기를 들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상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내용에 오늘 우리 거의 시간적으로 200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같은 설득력을 갖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증거라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초월적으로 신비하게 그렇게 찾아오심으로써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학문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것, 다른 데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 내 본성이 수긍하지 않는 성경의 약속들에 대하여 공감하게 만든다는데 성령의 임재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남포교회라는 이름 속에 모여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일지라도 우리는 취미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며 관심사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교회라는 이름 속에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이외에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한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 성령 이외에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올 때마다 10만 원씩 나눠준다고 꼭 다 나올 것 같습니까? 누구 보내서 대신 타오라 그러지? 여러분이 와서 설교를 들으면 다 이해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졸죠. 그래도 또 나오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이 성령의 증거를 여러분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5장에 이 얘기를 합니다. 5장이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조금 그 내용을 과소평가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헌금을 약속하고 좀 띄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죠, 둘 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5장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째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라는 말을 알겠죠. 그러니까 정당한 성령의 증거를 갖고 있으면 이 일은 심각한 겁니다. 뭐가 심각하냐면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고 지칭되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나니아는 성령이 그 마음에 증언을 하지 않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어찌 성령을 속이고 라고 말하는 것은 말하자면 믿는 자들이란 개인의 의지, 선택, 지식보다 비교할 수 없이 초월적인 우월한 신적 증거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을 감추었느냐.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죽죠. 7절에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라는 이름이 여기서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교회란 뭐냐? 즉 믿는 자들이란 뭐냐 그런 뜻입니다. 믿는 자들이란 뭐냐? 성령의 증거에 의하여,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라는 모든 권면을 가능하게 하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따라 행하라. 성경의 내용들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쉽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뜻이 됩니다. 무엇을 따라 살아라.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 같은 성령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안으로 부른 줄 아느냐? 그러면 순종해라 이겁니다. 어떻게?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장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등불은 무엇이고 샛별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러나 이 더 확실한 예언이 등불이고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마라. 그렇게 경고가 이어지는 겁니다. 앞에 있는 증거들을 제가 성경을 찾아서 확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우리를 붙들어 매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작정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뭐냐면 그 운명과 결정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인도하는 모든 발걸음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 얘기가 왜 필요했을 것 같습니까? 초대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는 하나님이 그의 영을 보내어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안에 충만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이 고통스러운 현실들에 개입하시지 않는가? 이 질문은 초대교회에 당연히 있었을, 누구에나 있었을 질문이며, 그리고 사실은 역사적으로 교회사 속에서 어느 시대나 일어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이유 때문에만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확실한 증거 속에서 그 믿음에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인하여 놀랍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더 연구하고 생각해 봐야겠지만 어떤 일들은 잘잘못과 상관없는 어려움도 옵니다. 대표적으로 욥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일은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 싶은 현실이 우리의 그 인생 여정에 복병같이 느닷없이 그리고 견딜 수 없는 크기로 닥쳐옵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성경의 명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받고 있죠?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한 걸음을 떼어놓을 등불은 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살라. 그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가라. 이겁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얼마든지 현실적인 안내자를 만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시는가라는 여러분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건 실패했어도 가능하며 의심 속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미래를, 저 끝을 보여주기까지 라는 단서를 붙여서 지금 해야 할 일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샛별이 나타날 때까지, 샛별은 이른 아침을 말하죠. 동트기 직전, 때가 다 되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보다 넓고 깊고 높이 아는 때까지 그것은 미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그 가는 길을 저 끝까지 다 확인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위협과 도전을 한다 할지라도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선택이요, 잊을 수 없는 진리인 것을 이미 압니다. 그것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 성령께서 모든 예언을, 성경을 기록해 하셨다 이겁니다. 그분은 다 압니다. 우리 안에도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 우리의 행보가, 우리의 인생이 어떤 골목과 어떤 경우를 거쳐 가는지를 다 약속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 그날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이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린 슬퍼할 수는 있지만 우린 절망할 수는 없습니다. 절망에 가까운 생각이 드는 거야? 할 수 없죠. 우리의 한계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닌 줄을 압니다. 우리는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매일의 싸움입니다. 신자의 싸움입니다. 이 미래를 예측하며 미래를 알기 위해서 오늘을 외면하는 일이야말로 사실은 신앙의 전쟁에 있어서, 영적 전투에 있어서 늘 모든 신자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문제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무엇을, 어떤 직업을 택할까 하는 것으로도 적용합니다. 그것은 생각해 볼 만한 것이지만, 그래서 대학을 어느 과목을, 전공을 택할까 하는 것 때문에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매어 달리는 것은 성경이 약속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의사가 돼서도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술가가 돼서도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뜻밖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어떤 길을 가야만, 어떤 선택을 해야만 더 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가야 하는 한 걸음을 떼어놓지 못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모든 예언을 하며 모든 약속을, 그것을 다 알게 함으로써 나를 하나님이 지식적, 체험적 차원의 항복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납득시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그의 약속의 신실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나를 설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권면의 권위의 근거며, 그 권면을 할 수 있는 이 수신자들의 이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의 근거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근거며,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모두가 이 설교의 내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격려의 말씀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험에서 이기셔서 하루하루의 삶을, 순간을 책임지는, 오늘 한 걸음의 등불을 약속하시는 성경의 모든 약속들과 권면에 귀 기울여 하루를 쌓아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이어져 1년이 되고, 1년이 이어져 평생이 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사실은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고 세상이 만들어준 것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의 진리와 영원한 약속으로 알고 믿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며 책임있게 사는 날들로 이어가는 신자 되게 오늘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로 아멘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한 복된 신자의 길이 되며 승리의 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며 기적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